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너를 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7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권능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자신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고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그 재앙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같이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재앙의 영향력은요, 애굽 왕 바로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내릴 텐데 사람을 보내서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으라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성품이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면 비록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노 중에라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종들과 가축을 드렸어요. 안으로 드렸습니다. 피하여 드렸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축들이 다 그대로 있도록 두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려져 모든 것을 치게 되죠. 채소, 모든 들에 있는 나무, 모든 짐승들까지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죠.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태도가 조금은 변한 것이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재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요구사항만 말할 뿐이었, 이전에는 재앙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할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 바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어디냐면 2번은 이라는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바로의 회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 2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는 이 말하는 부분에서요.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어디에로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은에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우박지향이 이번에 내린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은 2번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여호와께 구해 우박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성에서 나가서 손을 여호와께로 향해 펴서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무엇이 따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누가 안다고요? 모세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줄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완악한지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자기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한 곳에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짜잖아요. 우박의 재앙으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자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는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한 단절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바로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로는 우박지향으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에 주목하기보다 무엇에 주목합니까? 오히려 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진노 중에 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일어난 것에 주목하기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우박이 그치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 35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신뢰하던 것, 자신이 원하던 자리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주목해 보세요. 34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무시합니다. 그의 신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구역 식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죠. 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못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물질보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구역 식구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은혜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을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와 단절에 능력 있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어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하고요. 우리가 품은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